2025년 3월 16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사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장 드리겠습니다. 영광 순간 주를 보라 고난받는 모습 승리하고 고칠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영광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영광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영광을 드리세. 전문 전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영광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영광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었네. 성도들과 전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영광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영광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보이나. 하늘 오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없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영광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영광을 드리세.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몸된 가정에서 아름답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조건과 그 모든 분위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소외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물질로 인간관계 때문에 소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국민들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아픔과 상처를 싸매 주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물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그 귀한 아름다운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성맹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의 압박과 괴로움을 함을 받아 슬프이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으므로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배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와 하나님 여호와 도를 지켜야만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의 전체 주제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불순종, 심판, 그리고 회개, 자비 등으로 나타납니다. 사사들이 약 400년 동안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 왕국이 세워지기까지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고 다윗이 이제 그 나라를 경고케 할 그 기간 동안 400년을 그 자기의 그 본향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명령했지만 여호수아에게도 명령했어요. 그 땅을 점령할 때 그 모든 가나안에 있는 부족들, 이방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죽이라고까지 했어요.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죽이라. 뭐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 굉장히 이 문제에 날설 거예요. 없애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도 그 땅을 다 정복해서 12지파에게 나눠주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족장들을 불러놓고 얘기하죠. 24장, 그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 시대가 전개되는 거죠. 에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손까지 쭉 사사 시대가 전개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사들이 통치를 할 때 그 기간 동안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죠. 신뢰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태평성세, 평안을 몇 년 동안 주었더라. 몇 년 동안 주었더라. 몇 년 동안 주었더라. 이렇게 평안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사들이 이제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그들이 따라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되려 그 지역에서 그 이방 족속들이 섬겼던 이방 신을 아주 음란하게 섬기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제 노예로 이제 본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노예로 이제 일을 시켜 먹는 거예요. 물 길는 데가 뭐 가까운 데 아니니까 멀리 물을 길러가지고 중동 같은 데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물을 길러오고
하는 그 모든 잔심부름 모든 일들을 시키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바뀌어졌는데 그들이 말이죠. 그 예전의 그 시절 생각지도 않고 노예 부려먹고 일 시켜먹고 자기들 그냥 뭐 어떻게 보면 편안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들을 그대로 두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을 따라 섬기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도 보면은 예, 그들이 그렇게 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9절에 보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에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하신 하나님께 진노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쫓아내 허락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두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여기 21절에 했잖아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허락한 거예요. 놔둬버리신 거예요. 쫓아내야 원칙인데 쫓아내지 않고 지들끼리 배간 행동대로 하는 대로 그대로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2절에 그랬죠.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했다. 23절에 있죠.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놔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400년 동안의 사사들이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 그 사사시대 보면 400년 동안 사사들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평안을 그들에게 주었고 남은 때는 전부 그들에게 그 부족들이 그 이방 족속들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그들을 갖다가 찔렀다. 고통스럽게 했다. 그러니까 그 고통스럽게 된 건 실제로 까지로 찌른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오는 그 고통이 매우 컸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을 보면서 자, 우리 시대는 지금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지금 140년, 50년 되죠. 뭐 구교까지 한다고 하면 한 250년, 300년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런데 구교는 잘 모르겠, 캐톨릭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은 개신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 천민들에게 가르친 거죠. 당시 양반들은 한문이나 배우고 있는 그런 데인데 이런 사람들을 갖다 아녀자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랑방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경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당시에 그 개신교의 이제 성사님들 성교를 통해서 들어왔던 그러한 사람들이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역사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그들이 뭐예요? 민족의 해방, 독립운동, 해방운동을 기독교인들이 주동을 해서 그 일을 계속해 나간 거죠.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그 일을 계속했어요. 근데 그 일을 계속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힘썼던 그 모든 소원들을 들어주셔서 우리가 자력으로 해방될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미군을 통해서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본이 손을 들어야지.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덤으로 얻은 거죠. 우리 노력으로 뭐 해가지고 뭐 그들 그 해방군 독립군들이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해방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렇게 해 주신 거다. 그 이후에 이제 기독교의 역사를 쭉 이렇게 보면은 6.25 동란, 그 다음 자유당 시대 때 우리가 신앙생활 쭉 해왔지만은 그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처음에 교회만 나갔을 때만 해도 굉장했었어요. 정말 순수했고 신앙이. 그런데 문제는 경제가 발달되고 뭐하고 이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무슨 도움이 되고 교회에 무슨 유익이 되면 그쪽으로만 넘어간 거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박조준 목사님의 그 메시지 잠깐 내가 들었는데 바로 그 얘기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북에서 넘어온 것은 무슨 이 대한민국 잘 살기 때문에 넘어온 게 아니라
공산주의가 싫어서 이 남한 땅으로 와서 자기가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쭉 했는데, 한국 기독교인들이 교회 전체 영적인 가난 땅이죠. 그 정복을 다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자기들에게 편리하고 편안하고 또 뭔가 하는 그걸 갖다 다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속화되고, 그 세속화된 것이 오늘날 성직자를 찌르고 또 그 성도들 갖다 고통을 주고, 그 고통 주고 성직자를 괴롭게 한 건 뭡니까? 물질주의잖아요. 세속주의잖아요. 그런 것이 전부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걸 떨쳐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상도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이건 뭐 잘 모르는 거예요. 분명한 거잖아요. 공산주의가 지금 뭐 그 사상이 들어온 거, 이 갈막스로부터 레닌 갈막스 쭉 이어지면서부터 시작해서 200년밖에 안 돼요. 200년밖에. 근데 지금 공산주의를 주창하고 그걸 따랐던 나라, 러시아, 중국 다 이런 나라들 보면, 시리아 뭐 이런 나라들, 북한 이런 나라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섬기는 그런 뭐 사람들은 다 말살시키는 거예요. 중국 같은 데도 물론 기독교인들이 지하에 숨어 있지만은 내놓고는 못하는 거예요. 성자들이 마음대로 활동 못합니다. 목사라고는 직위를 가지고는 거기 중국 못 들어가요. 북한은 말할 필요도 없죠. 교회를 만들어놨는데 그 교회가 아니고 다 형식적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나가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조리 뭐예요? 처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남한 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이게 영적인 가나안 땅 그걸 없애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들어와서 교회는 물론 모든 사회가 전부 뭐예요? 핍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400년을 지냈던 그런 것과 같이 뭐 100년, 200년 정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사상이 지워지지 않을 때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사사시대 사사들이 활동할 때 그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잠깐 동안 뭐 20년 동안 40년 동안 평안이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온전한 이 복음주의 사상, 하나님의 사상,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상이 사람들을, 교회를 지배하고 성도들을 지배할 때는 평안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시대가 가고 난 다음에는 또다시 뭐예요? 그들에게 시련과 고통이 계속된다. 자, 이것을 한 민족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를 믿고 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를 믿고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 있는 것들 다, 육신적인 생각 이거 다 버리라, 없애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듯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은 육신의 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느니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면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과거 살아왔던 그런 것들 때문에 참 목회를 했을 때 잘한 것도 있죠. 그러나 인간적인 것들도 너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저는 자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를 뭐예요? 결국 올무를 주고 고통을 주고 시련을 주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은퇴 목사로서 이렇게 지내는데 오히려 지금 훨씬 더 편해요. 그 편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목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편한 게 아니라 훨씬 더 이 육체적, 내 이 정신적, 육체적, 영혼적인 그런 삶 속에 이 영적인 가나안 땅에 그런 이 잡다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용납하지 않는, 완전 뭐 100% 용납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그걸 용납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그 조그만한 그런 신앙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도 훨씬 더 편안한 그런 삶을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준 실체의 그림이에요. 실체입니다. 실체. 그것을 우리가 약간 환경과 모든 조건이 바꿔진 이 시대 속에서 그걸 적용하는 문제인데, 그 적용을 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고 하면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그 생활을 계속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400여 년 동안을 갈등과 반목 또 잠시 사사시대 편안이 있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것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지금 잠재되어 있는 이 속에 내 육신의 생각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건 주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청소해야 되고 버려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오직 성령 안에서 늘 사는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그 삶을 진행해 나갈 때 우리의 나이가 늦고 이제 노년이 자꾸 돼가면 불안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속에 정말 영적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이 여호수아 일부 사사들 중에 그런 삶을 우리가 전개시킨다고 하면 이 말씀대로 그때는 태평, 평안함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주지해야 될 것이 뭐냐. 내 이 심령에 내 육체의 영적인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정복되어서 주의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 메시지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속에 그 영적인 그런 그 사상들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신앙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평안과 아름다움을 줄 것이냐 아니냐. 그래서 노년 이제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고 점점 더 하나님 나라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한 내 영적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때 그 정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드는 것은 뭡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임상 실험 해보면 아는데 우리의 심령 속에 평안함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장악하시고 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신 그것을 느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항상 남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남은 생애를 항상 주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살 때 가나안 부족들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 다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지 않았을 때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그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듯이 오늘날 우리나라도 예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내 이 마음의 심령 속에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고 세속적인 그 우상들을 다 없애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해서 고통당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남은 여생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말씀 속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이 처소 위에 임재해 주셔서 이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모든 그 백성들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온전한 사사가 등장해서 그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백성들이 그 기간 동안 평안함과 태평성세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대적하면서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드리겠습니다. 물을 들어 산을 보니 넘어질 소나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놓아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그렇게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고 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리아멘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삼지 못하네 내게 월을 주지 않고 오늘
성령 인도하시니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